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윗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참으로 도전이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처음부터 새 친구와 함께 뽑혔던 이유는 우선 선천적인 이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전쟁하여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하여 다스리는 속국에 대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지배도 실현하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왕족, 귀족 출신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사실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탁월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일제시대를 경험하였을 때에도 사실 민족을 등지고 친일파가 된 사람들 중에서는 신분이 천한 사람도 당시 있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일본에 대해서 친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반해서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 그러한 친일 행세를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다니엘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환경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선출되었지만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은 바벨론의 것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요, 사실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요, 제의적인 과정을 위해서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의 형식을 가진 음식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자기의 몸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요, 거절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을 때 거절하는 지혜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거절하라고 배우셨다면 오늘은요, 그 방법을 좀 더 깊게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이 그 뒤의 말씀에 1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자기에게 왕이 명령한 음식을 주는 황관장, 즉 지금의 현실에서 자신을 맡고 있는 권위자에게 그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지나왔느냐.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오늘 8절 말씀을 통해,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미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막연하게 나의 뜻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은 사실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내 뜻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이 내 뜻을 동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되어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환관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 부모님, 회사의 선임들, 학교의 선생님과 기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반복돼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닙니다. 후에 보면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도 또 고레스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으로 전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얻게 했냐면요. 사실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부탁,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했던 청을요. 들어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주었던 음식은 왕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그 음식을 먹이고 안 먹이고를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환관장이 아무리 다니엘과 친한 관계에 있어서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이지 않았을 때 그것이 왕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을 상황에 닥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실이 왕에게 드러나게 되면 환관장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환관장은 분명히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러할 때요, 다니엘은 여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부탁이 환관장에게 설득이 되었고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뜻대로 하게 됩니다. 방법은요, 바로 열흘 동안 왕이 준 음식을 안 먹고 굶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자와 자기와 친구들처럼 먹지 않은 자,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자신들은 채소만 먹고 다른 자들은 왕이 준 음식을 그대로 먹게 한 후에 환관장이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채소만 먹은 자가 얼굴빛이 더 좋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요, 겉으로 보았을 때에도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또한 그 총기와 총명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면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환관장은 열흘 정도의 시험은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환관장이 선택한 것도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하여서 다니엘의 말을 따라서 환관장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채소만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았더니 왕이 하사하여 주었던 음식을 먹은 자보다 얼굴빛이 더 좋았던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환관장이 왕의 뜻을 거스린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질 일도 생기지 않았던 거죠. 그리하여서 이 이후로는요, 환관장은 왕이 주었던 음식을 제하고 채식만을 먹으면서 채식만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요, 자칫 우리가 잘못 적용하여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채식을 해야 된다 라고 적용되면요.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채식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지혜롭게 거부한 다니엘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구별된 음식을 먹고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어서 자신들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좋은 문화를 혜택을 얻으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러한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것까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알게 되었고요. 또 이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나아가서 보였을 때 왕이 보기에도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여서 놀라운 혜택과 놀라운 문화 속에서 공부하고 자라났던 그 바벨론에서 일하는 수많은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요. 또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은 고레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특별히 나를 책임지고 있는 권위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